오늘 흑자 명화 사바하 시작합니다. 영화를 시작하면 굉장히 좀 불길해 보이는 까만 염소가 비추어집니다. 서구권에서는 특히 염소를 좀 불길한 동물로 묘사할 때가 있죠. 공포 영화 한정으로. 저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염소가 좀 많이 나올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염소도 사실 우리한테 아낌없이 주는 동물 아닙니까? 젖도 주고 뭐 고기도 주고 약간의 노동도 할 수 있고 등등등. 웬일인지 항상 염소가 좀 불경한 동물로 표현될 때가 많아서, 악마를 상징하는 동물로 표현될 때가 많아서 왜 그럴까 했는데 아마 또 눈 때문이 아닐까. 눈이 조금 특별하게 생기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뿔의 모양이라든지 눈 같은 것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염소를 비춰주는데 여자 주인공이 본인이 태어나는 날에도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8년 전쯤에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염소들이 미친 듯이 울어댔는데, 그게 이 여자 주인공 때문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보다 10분 먼저 태어난 언니.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쌍둥이 중에 먼저 나온 친구가 형이나 언니가 아니라 사실은 동생이라고 하죠. 원래는 뒤에 나오는 애가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자 주인공보다 10분 먼저 똑같은 동성애 쌍둥이 언니가 나왔는데, 그 언니가 조금 기괴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태아가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쌍둥이 언니는 탯줄이 엄마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태아의 모습도 살짝 보여주는데 시꺼매요. 피부색이 까맣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누가 봐도 좀 이상하게 시꺼매. 그래서 탯줄이 연결이 안 돼서 영양분을 못 먹잖아. 주인공의 다리를 깨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이 동생인 여자 주인공은 다리만 조금 아프지 멀쩡한 상태인 거고, 먼저 태어난 언니는 시커멓고, 출산하면서 애를 받아준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런 거는 빨리 죽는다, 오래 못 산다,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불완전하게 태어났고, 무엇보다 불길한 게 뭐냐면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에요. 손가락 12개, 발가락 12개. 정말 안타깝게도 자매를 낳으면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얼마 안 가서 한 달 뒤에 이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언니인 것 같은 인간인지 아닌지 뭔가 의심이 되는 이 언니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뭐 스파르타가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절벽에 던져버리는 걸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근데 꼭 뭐 스파르타뿐만이 아니라, 스파르타가 좀 빡세긴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뭔가 좀 온전하게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을 굉장히 좀 차별했던 거는 뭐 시대적으로 좀 어쩔 수 없었겠죠.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현재가 됐습니다. 18년 뒤인 현재가 됐는데, 여자 주인공이 사는 마을에 소, 돼지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유 뭐 저기 뭐 미신 같은 거 믿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골 같은 데에서는 뭐 무당이나 굿 같은 거를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저도 뭐 최근에 저기 타로 카드도 한번 받고, 제 아내도 사주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너무 맹신하고 그거에 삶이 너무 휘둘리고 이런 게 아닌 이상 저는 괜찮다고 보고, 특히 이 시골 같은 데에서 소돼지 키우면서 살아가는 분들인데 이 갑자기 원인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원인은 알면은 뭐 모르겠는데 원인을 모르는 짐승들의 떼죽음이 일어나고 이러면 무당한테 의존할 수 있죠. 배경은 현대 배경입니다. 이제 무당분께서 굿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뭔가 무기력한 표정을 지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파묘에서도 그랬지만 무당분들이 사기꾼이 아닌 찐이라고 쳤을 때 이게 딱 아다리를 보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좀 느끼시잖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굿을 하고 계신데 전혀 씨알도 안 먹혀. 그래서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실은 소들의 떼죽음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이사 온 집이 있다. 근데 저 집이 조금 수상하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저 집인데 개 키우고 있고, 개 한두 마리 키운다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개를 키우고 있고, 마을 사람들하고 교류도 안 하고 막
어디 뭐 슈퍼마켓도 안 나오는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당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쓱 쳐다봅니다. 참고로 이 씬에는 좀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 무당분께서 되게 유명한 배우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열정적으로 촬영을 하시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어요. 정말 아쉽게도 NG컷에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셔가지고 굿하는 씬을 상체 하체를 따로따로 찍어서 막 섞어서 쓰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씬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당이 굿하면 막 제자리 뛰기 엄청 많이 하잖아. 그걸 막 연습을 많이 하시고 정작 본방에서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셨대. 그래서 굿을 하시다가 요거는 이 집 구성 문제인 것 같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우르르르 몰고 여자 주인공의 집으로 옵니다. 근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닫히고 마치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가족들은 익숙해요. 지금 마을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몰려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으라고 막 이러는데 대답도 안 하고 조용하게 있고 딱히 그렇게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어디를 이사 다닐 때마다 마을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번에도 그냥 그런 일이 반복됐을 뿐이야. 그래서 밤만 되면 할머니는 정말 신들린 것처럼 무당보다 더하게 접신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막 용서해달라고 막. 할아버지는 그냥 매일매일 술만 드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 이 집에는. 이 집에서 자란 여자 주인공, 이제 여고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얘는 어떻겠어. 내 언니라고 하는데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언니가 있어. 집에서 같이 살지도 않아요. 집 밖에 마치 축사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 따로 내 언니를 사실상 키워. 같이 사는 게 아니야. 그냥 키우는 거야. 가축 키우듯이. 왜냐하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거든요. 손가락 발가락 6개씩 달려 있어도 뭐 요즘에 뭐 성형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어. 짐승처럼. 그러니까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정말로 동물 키우듯이 축사 같은 데에다 그냥 키운 거야. 그러면 이 여자 주인공 애는 할머니는 완전 종교에 의지해서 그냥 막 거의 신들린 사람처럼 막 기도만 하고 있지.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술만 마시지. 언니인지 아닌지 모를 그거는 자기가 또 케어를 또 해줘야 돼. 가서 밥 줘야 돼. 그러니까 얘는 얼마나 이 집을 벗어나고 싶겠어요. 실제로 이 친구는 이 집을 되게 떠나고 싶어 하고 지금 고등학생 여고생이니까 곧 있으면 성인이 되잖아요. 떠나갈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동 학대야 이건 진짜. 여기서 애를 키우는 건. 그래서 이제 아까 낮에 안 열어줬으니까 지금 범죄도시에서 열연을 펼치고 계신 그분과 여자 무당께서 한밤중에 몰래 이 집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보니까 뭔가 느낌이 쎄한 곳이 있어. 그러니까 이 무당은 진짜야. 왜냐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언니라고 불리는 그 생명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개도 짖고 막 이러는데 무당이 또 기가 세잖아요. 물러서지 않고 슬금슬금 다가갑니다. 쌀이나무를 들고 천지신명을 찾으면서 공주님 찾으면서 가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뱀이 슉 와서 아주머니 아킬레스건을 깨물어 버립니다. 깨물리고 나니까 그 문에서 뱀 10수마리가 쑥 나와 쫄아서 도망가죠. 이거는 솔직히 한낱 무당이 해결할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여긴 진짜야. 리얼이야.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인 이정재 씨가 나오는데 이정재 씨는 목사인데 약간 사짜 냄새가 나셔요. 그래서 지금 처음 등장하시는 씬에서도 어느 대학교 강단에서 약간 특별 수업 같은 걸 하고 계신데 프로젝터에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사이비 종교가 굉장히 많이 있고 본인이 그 사이비 종교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후원 바란다 이러면서 계좌번호를 무려 5개를 띄워놓으십니다. 돈이 매우 중요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강단 활동하시고 본인 사무실로 돌아오시는데 사무실은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의 4층에서 사무실을 열고 이제 하고 계신데 그 앞에는 데모를 하고 있어요. 수녀님들, 종교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정재 목사가 맨날 어디가 사이비인지 막 밝히고 다니고 TV도 출연해서 어느 종교 사이비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그 종교 사람들이 우리 사이비 아닌데 왜 사이비라고 하냐고 막 데모를 하고 이정재만 보면 막 계란 던지고 두부 던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정재 아저씨는 굉장히 구형 BMW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여기 성격이 나오죠. 뭐 제가 차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독일 3사 중에서도 벤츠,
BMW, 아우디 이 세 가지 중에서도 BM이 아무래도 좀 양기가 있는 브랜드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드한 BMW다. 그러면 이정재 아저씨는 좀 가오, 후가시 이런 걸 좀 잡는 느낌이다. 라는 설정으로 이제 BMW 구형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계란 맞으면서 막 들어와. 어디 수녀원을 조금 잘못 건드렸나 봐. 이제 사무실 보면은 막 이런저런 막 자료들로 막 떡칠이 돼 있고 막 실내에서 막 담배 피고 여기 집사님인지 뭐 이분 사무 봐주시는 아주머니 계신데 막 이분하고 막 투닥거리 하면서 막 이번에 한몫 땡겨가지고 우리 하와이로 여름 휴가 갑시다. 각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큰 건이 하나 들어왔나 봐. 사슴농장, 사슴농원 이 건물에 여러분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유심히 보시면은 어떤 건물 보시면은 뭐 뭔가 좀 특이한 그림 같은 게 좀 그려져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걸 잘 몰랐는데 그게 약간 종교 표식인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번에 이제 캐기 시작한 곳은 사슴농장이라 그래가지고 사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떤 건물에 사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건물에 신도들이 모이는 어떤 장소가 있는 건데 이 장소를 슬쩍 보여줍니다. 근데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이 앞에서 종교인 리더로 보이는 분도 굉장히 단아한 50대 정도로 보이시는 아주머니시고 그냥 마음속에 평화로운 행복한 기분, 상상, 마음 같은 것만 가지고 계시고 나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막 이번에 태풍 피해가 있었는데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태풍 더 이상 오지 않게 합시다. 막 그냥 이런 너무 평화로운 기도만 막 해. 그리고 여기에는 이정재가 뿌락지를 하나 심어놨어요. 기도가 끝나고 나서 바로 앞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으면서 호빵을 먹으면서 접선을 하는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증거가 없다 이거야. 이정재가 자꾸 쪼읍니다. 촉 없냐? 너 이 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필이 올 거 아니야. 사이비 아니야. 이상한 데 아니야. 근데 이 뿌락지가 얘기합니다. 이상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는 여태까지 사이비로 의심되는 종교 집단에 침투해서 프락지 역할, 스파이 역할을 해오던 친구야. 근데 어느 뭐 종교 단체를 가든 유사 종교 단체를 가든 뭐 사이비든 사이비 아닌 곳을 가든 이상한 점이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데? 선 넘네. 이런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곳은 이상한 점이 없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리고 뭐 교리 쪽은 좀 어떠냐? 뭐 동학이냐, 단군이냐, 관우냐, 뭐 곰이냐, 호랭이냐 물어보는데 생각보다 좀 클래식하대. 불교 쪽 색채가 좀 강하다. 안 그래도 그 벽화 같은 거 보면은 도깨비가 그려져 있습니다. 뭐 저도 불교 진짜 1도 모르지만 불교 쪽이 아무래도 그 지키는 혹은 뭐 이렇게 좀 나쁜 사람들을 벌하는 교회로 치면 천사 같은 게 불교 쪽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약간 도깨비 형상을 하고 있죠. 그럼 도깨비 그림 같은 게 좀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 약간 불교가 베이스인 것 같긴 해. 그리고 여기는 사슴 그림 그려진 데를 지금 이 친구가 2군데를 침투했는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불교가 베이스인 곳은 당연히 부처님을 모실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를 따를 거 아니야. 그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는 게 불교 베이스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기가 다 장군님을 모신대. 그러니까 석가모니 밑에 있는 장군이 4명이 있어요.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그 4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들을 모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정재는 자꾸 막 더 자극적인 거 없냐? 더 센 거 없냐? 뭐 이상한 거 없냐? 자꾸 캐내려고 해. 왜냐면 이정재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사이비를 잡아서 우리나라 뭐 종교계에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센 거 하나 잡아가지고 어디 뭐 잡지책이나 TV 같은데 투고해서 돈이나 좀 벌자.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기독교 좀 큰데, 불교 좀 큰데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너네 주적인 사이비를 몰아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 돈 좀 주라. 처음부터 끝까지 돈밖에 없어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정재는 자꾸 좀 더 세게 들어가라, 더 세게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뿌락지는 뭐 여기서 뭘 더 들어가라는 거야 하면서 컵라면하고 호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지금 강원도거든요. 이 주변에서는 오래된 사체가 하나 나옵니다. 정재영 배우가 이제 형사로 나오시는데 사체가 그 시멘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구조물 안에서 사체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이거는 뭐 거의 100년 안에는 발견되기 좀 어려운 데야. 근데 아마도 교통사고가 여기 난 것 같아. 그 이렇게 터널 길 있죠. 터널로 들어가야 되는 차가 아마 뭐 운전 실수를 해서 옆에 벽을 박아버린 것 같아요. 그 벽이 깨져가지고 시멘트가 깨져버렸는데 그 안에 사람 손이 보인 겁니다. 지금 사람 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정재영 형사가 얘기하죠.
손이 좀 작다. 아직 애네. 아이의 사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정재 씨는 아직 사슴동산이 뭐 어떤 사입인지 이단인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미 일을 진행시킵니다. 진행이라고 하면은 역시 이제 불교에 찾아가서 높으신 분들을 모셔놓고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사슴동산이라는 곳을 쫓고 있는데 여기가 사이즈가 확실하다. 그리고 불교가 베이스다. 만약에 여기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 사이즈가 커진 사슴동산이 언론에 밝혀지면은 불교만 욕을 먹는다. 내가 이거를 지금 딱 뿌리를 잘라버리겠다. 근데 이거는 지갑이 비어가지고 이게 진행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네. 불교 어르신들 옷가네 쿠다사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돈밖에 없어 이 양반은.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또 잘하긴 해요. 그리고 이걸 보는 불교의 높으신 분들은 조금 탐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정재가 와서 이 지랄 한 게 한두 번이겠냐고. 그리고 높으신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 팔아먹는 교단이 전국에 300개가 넘습니다.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이정재가 얘기를 합니다. 사슴동산에 굉장히 이상한 점이 있는데 신도들에게 아무런 영리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꺼림칙하죠? 일본의 옴진리교라고 잘 아시죠? 지하스철에서 테러한 그 나쁜 놈들. 거기가 처음에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바로 요가 단체입니다. 요가하고 후원하고 좋은 일 하다가 그 교주 아사하라 쇼코가 불교를 등에 업고 갑자기 종교화를 하더니 본인이 부처네 신이네 하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종말이다. 우리 다 천국 가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싫다고 하는 놈들이 더 위험하다 이거야. 차라리 사이비 종교 만들어서 돈 좀 내세요.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오히려 좀 적당히 나쁜 놈들인 거지. 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사이비 종교를 만든 애들이 진짜 위험한 애들이다 이거야. 이정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정말로 나중에 사이즈가 커지면은 막고 싶어도 못 막는다. 지금 막아야 된다 이거야.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나쁘고 커질 수 있었던 어떤 싹을 하나 자른 경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불교 어르신들, 꼰대들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복지단체 같다. 우리 불교는 뭐 그런 거 일일이 다 저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정재가 기술을 하나 들어옵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좀 사이비를 잡아내는 이 활동에 두둑히 인심을 쓰십니다. 어허! 그런 기독교식 이분법적 사고는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불교는 그런 식으로 진리를 쫓지 않아요. 안 먹히죠. 그때 옆에 있던 좀 젊은 스님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단체에서 불교 상을 고가에 팔아먹다가 추정 60분 한번 나온 적 있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단도리 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최고 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젊은 스님으로 나오는 게 진성규 배우님. 약간 우정 출연 비슷하게 나오셨죠. 자그마한 역할인데 머리 어차피 좀 짧으신 김에 이제 범죄도시 하실 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정재의 대학교 후배예요. 한 명은 목사고 한 명은 스님이지만 대학교 선후배 관계야. 그래서 조언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한 거예요. 충고도 해주죠. 형 너무 돈 얘기 너무 많이 한다. 돈 얘기 좀 적당히 해라. 이정재는 얘기하죠.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럼. 그래서 이제 이 마을에서 사체가 나왔으니까 경찰들이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겠죠. 어떤 덤프 트럭, 그 시멘트 트럭 같은 거 모시는 분이 한 분이 나오셔요. 이분의 성함이 지승현 배우입니다. 최근에 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최근에 최악의 악에서 굉장히 열연을 하셨죠. 연기 잘하시더라고. 요분이 이제 트럭 운전수로 나오시고 이분 집에 어머니랑 같이 사는 집에 박정민 배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냥 밥을 묻고 있어. 왔어. 네 친구라 그래가지고 밥 차려줬다. 맛있게 잘 먹네. 어머니 밥이 맛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나와서 이제 둘이 얘기를 하는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는 지금 박정민 배우가 찾아온 게 달갑지 않아요. 뭔가 굉장히 하기 싫은 걸 해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아마도 이 지승현 배우가 트럭 운전수가 여중생을 하고 이 사람 지금 시멘트 차 몰잖아. 그 시멘트 구조물 안에다가 사체를 유기한 걸로 보입니다. 또 짜증내면서 들어오나요? 짜증 오늘 많이 내십니다. 어차피. 그러면서 트럭 운전수가
고해성사를 합니다. 박정민한테. 저는 실패작입니다. 저는 불량품이에요. 아버지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박정민이 그러니까 좀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합시다. 뭐 이렇게 짜증을 내실 것 같은데 박정민 배우가 의외로 사람 따뜻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어머님의 따뜻한 밥이 지국님을 약하게 만들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감동을 해요. 저를 이해해 주시는군요. 겁이 나요. 매일 밤 그들이 죽은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박정민이 광목이에요. 광목님, 뭔가 이상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지국님, 우리는 지금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하고 있어요. 두려움도 그 어떤 미련도 없어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어떤 일을 해야 해요. 그 일이라 함은 이유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데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들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거를 하고 지금 자꾸 막 꿈이든 어디든 막 죽은 소녀들이 막 와가지고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민이 찾아와서 다그치진 않았지만 사실상 위압으로 해야지 새끼야. 야, 우리 지금 정의로운 일 하고 있는 거야. 세상 구하는 거야, 이 새끼야. 당연히 힘들지. 안 힘들 줄 알았어? 날로 먹어? 스파이더맨 안 힘들어? 배트맨 안 힘들어? 아이언맨 안 힘들어? 다 힘들다 힘들어. 세상 구하는 게 뭐 쉽겠냐? 하자, 에?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종교적인 기도 같은 것도 하고 서로 헤어집니다. 아까 사체가 발견이 됐잖아요. 그 사체를 이제 당연히 살해당하고 유기당한 것 같으니까 부검을 할 거 아닙니까? 부검을 하는데 입 안에서 팥이 나옵니다. 팥. 입 안이랑 식도까지, 배 안에서까지 팥이 나와요. 부적이랑 같이. 그리고 이 부검의가 얘기합니다. 옛날에도 이거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체가 지금 첫 번째가 아니야. 여중딩, 여고딩쯤 돼 보이는 미성년자 여학생을 살해하고 유기를 했는데 부검을 해보면 입 안에, 배 안에서 부적과 팥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다윗 배우가 사슴 농장에 가서 침투해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이즈를 보고 있는데 그냥 정말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서로 힘든 거 얘기하고 힘내시라고 응원해주고 막 진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야. 저는 최근에 음주운전 차량에 자식을 잃었습니다. 힘내세요. 힘드시죠. 밑에서는 이다윗이 이정재하고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뭐하고 이제 듣게 해주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뭐 이것저것 메모를 하는데 사실 뭐 별다른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다윗 배우가 배 아픈 척하고 그 기도하는 방에서 쓱 나와가지고 뒤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경전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 토지, 뭐 국민, 또 뭐 그렇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종교의 3요소가 있는데 교주, 교리, 경전 요 세 가지인가 봅니다. 술, 여자, 담배는 새끼야 보디빌딩 3요소고 그 3요소 중에 하나가 경전이에요. 이 경전을 찾으면은 이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 어떤 종교인지 알 수 있고 그 책이니까 증거물이니까 책을 갖다가 뭐 불교든 기독교든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고 봐 이런 사이비 종교다. 내가 이 종교를 없앨 테니까 나한테 돈 좀 줘라.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서 뭘 이렇게 책 같은 걸 찾아가지고 쓱 보는데 마구니가 81개가 태어나는데 그 마구니를 없애야 된다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정진영 형사가 이 사슴 농장을 급습합니다. 최근에 터널 건축물 안에서 사체가 나왔는데 거기 용의자가 머시기 트럭 운전수입니다. 근데 그 트럭 운전수가 여기 다닌다는 첩보를 듣고 왔습니다. 하니까 교주 50대 여성분은 굉장히 차분하게 그런 분 여기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좋은 말씀 나누는 곳입니다. 실제로 없어요 여기. 안 다닌 지 한참 됐어. 아까 박정민이 찾아갔잖아. 안 나와서 찾아간 거야. 그러니까 뭐 헬스장 좀 안 나오면은 뭐 문자로 오잖아요. 뭐 재등록 기간 얼마 남았습니다. 뭐 이런 거. 뭐 학원 같은 데도 왜 안 오냐고 뭐 전화 올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사슴 농장은 직접 찾아와. 왜 안 오냐고. 이 시각에 한밤중입니다. 이 시각에 이제 트럭 운전수는 자기가 앞으로도 이제 이 짓거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소녀들을 죽여야 하나 봐. 얘는 지금 하기 싫어. 하기 싫은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시멘트 트럭 일 다 끝나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혼자 남아서 집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집에 가면 박정민이 또 찾아올 수도 있잖아. 집에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깜깜한 트럭 안에서 귀신들의 형상이 보이고 트럭에 손자국이 보이고 입김이 뿌옇게 나올 정도로 주변 공기는 차가워지고 어린 소녀들의 귀신이 눈과 입이 없는 귀신들이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지르고 얘는 지금 매일같이 이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구하고 정의로운 일 하는 거 뭐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내 이걸 못 견디겠는 거야 지금.
장경철 같은 새끼가 이걸 했으면 뭐 좋아했을 수도 있지. 근데 얘는 이게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귀신인지 원혼인지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얘는 이 일을 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그 시각에 여태까지 모은 자료들을 진선규 스님한테 줬고, 그 진선규 스님이 아무래도 불교 쪽에 조예가 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이정지한테 알려주는데, 이게 아마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사천지왕을 모시는 종교인 것 같다. 밀교라고 해서 티벳, 인도 이쪽에서 온 거다. 부처님을 지키는 4명의 수호신이 있다. 네가 찾은 게 그중에 2명의 수호신을 믿는 2군데를 찾은 거고, 아마 2개가 더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예상하시는 분이 나오셨는데, 사천왕이라는 교주가 4명이 만약에 있다면, 아까 마구니가 81명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81명의 소녀를 죽여야 하는 운명을 가진 4명의 사천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한 명은 박정민, 한 명은 트럭 운전수, 이렇게 2명이 발견된 거죠. 한 명당 20명씩을 죽여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연쇄적으로 나쁜 짓 하는 그런 새끼들 보면은 좋아서 그런 짓 하는 놈들, 미친 놈들을 우리가 봐서 그렇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사람 20명을 죽입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 종교는 겉으로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요가 같은 거 하고 기호흡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경제적인 활동도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단 하나하나마다 사천왕들이 존재하고, 박정민이나 트럭 운전수 같은 그 사천왕들이 81명의 마구니를 없애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마구니들이 소녀들이에요. 하필이면. 그래서 이정재는 이건 진짜인 것 같다. 이번에는 저번에 내가 잘못 짚어가지고 계란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뿌락지 이다윗 배우한테 듣는 것만으로는 확신이 없으니까 본인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사슴농장 지부 중에 하나를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천왕 중에 한 명의 지국천왕의 그림이 엄청나게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천왕들은 4명이 다 이름이 있고요. 그 4명의 천왕들은 소위 이제 시다바리를 한 명씩 두고 있어. 그럼 아까 교주인 걸로 보였던 50대 여성분은 사실은 시다바리입니다. 천왕들이 메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이정재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진선규 스님이 추리를 다 해냅니다. 지도를 펴고 지금 이렇게 2군데가 발견됐잖아. 이게 마침 거리가 딱 요 정도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4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사천왕이니까. 그러면은 거리하고 방향에 맞게 이렇게 딱딱딱 체킹을 해보면 강원도 제천시, 단양, 어디시 해서 4군데의 도시에 사천왕을 모시는 각각의 교단이 있는 겁니다. 이정재는 휘문고 83기 진성규 잘했어, 나이스. 그래서 부처를 지키고 악귀를 잡는다고 알려진 사천왕을 모시는 하이비 종교가 있다고 이정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아직 경전은 못 찾았어. 그러다가 어디 뭐 이렇게 이상하다, 이 그림이 약간 뭐가 금이 그어져 있네. 이 버튼 뭐지?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 보니까 방이 있네. 사람이 사는 방 같네. 경전이 있네. 지국천왕의 경전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교주인 줄 알았던 50대 여성분이 여기는 그냥 좋은 말씀 나누는 곳입니다, 트럭 운전수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여기 숨겨주고 있었어요. 이 안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이 방 꼬라지를 보면은 헛것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온 사방과 천장에 불교 그림이긴 한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불교 그림이 아닌 되게 무서운 불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절 같은 데 가보면은 앞에 무서운 목상이나 동상 같은 거 세워져 있는 곳 가끔 있죠. 사실 그것만 봐도 약간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방과 천장에 시뻘겋고 시퍼런 막 무서운 도깨비 같은 그림 같은 게 막 온천지에 그려져 있어. 여기에서 자면 나라도 3일 안에 가위가 눌려. 여기 그림들이 도깨비가 4명이 있는데 다 장비 뺨 후려칠 정도로 존나 무섭게 생겼고, 얘들이 다 막 사람 대가리를 막 들고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도 우리가 천사 하면은 막 아기한테 막 날개 달려있고 막 이런 거를 먼저 상상하게 되는데, 사실 천사는 무섭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쇼츠 같은데 뭐 오리지널 성경에 써있는 천사의 모습을 뭐 AI로 실사화 해봤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천사 뒤지게 무섭게 생겼잖아. 그래서 괜히 성경에 천사가 인간을 만날 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인간아 겁먹지 말거라 이거거든요.
실제로 기독교에서 천사들이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눈이 100개가 있고 막 날개가 50개가 달려있고 막 너무 빛나서 쳐다볼 수가 없고 막 등등등 굉장히 무섭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여기 불교도 마찬가지. 부처님은 온화하지만 그 부처님을 보좌하며 악인들을 처단하는 사천왕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트럭 운전수가 집에 돌아와요. 집에 와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집 밑에 박정민이 또 차 타고 지키고 있네. 코란도 스포츠 타고. 무언가 하라는 압박입니다. 뭘까?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81명의 마구니를 없애야 하는 대한민국 법으로는 불법인, 매우 불법인 일을 해야 해. 하지만 이게 세상을 지키는 일이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믿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 근데 사천왕 중에 한 명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의로운 일이라고는 하나 살인을 저지르다가 걸렸고 경찰한테 지명수배가 되어 있고 수사망이 좁혀 들어와 있고 이미 용의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야.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인이라면, 사이비 종교인의 리더라면 걔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죽으라고 하겠죠. 꼬리 자르기 하겠죠. 그래서 이 트럭 운전수 집에 경찰들 5명이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트럭 운전수 들어오면 잡아가려고,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이 트럭 운전수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전화를 해요. 어머니, 사람들이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어머니의 아들은 세상을 위해서 악과 싸웠습니다. 어머니, 하늘 많은 제 노고를 알아주실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정진영 배우가 눈치를 깝니다.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보지만 늦었습니다. 기도문을 외우더니 옥상에서 이제 목을 매서 죽어버립니다. 세상은 이해를 못한다 이거예요. 박정민은 역시 짜증이 난 표정으로 스스로 떠난 걸 확인하고 떠납니다. 근데 표정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올 내용이지만 박정민도 이미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수년째. 매일매일 악몽을 꾸고 귀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 해내고 있어요. 81명의 마구니를 모두 없앨 때까지 본인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고, 지금 사천왕 중에 2명은 사실 이미 없고요. 2명 남은 것 중에 1명이 방금 이제 또 스스로 떠났어. 그 말인즉슨 남은 사람 전부를 내가 해야 돼. 박정민이 지금 한 30-40명 남은 마구니를 혼자 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실 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 박정민이 대가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생각해보세요. 사천왕 자체가 부처를 지키는 사천왕이잖아요. 누군가 위에 있겠지. 그런데 이정재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누나가 꽤 고위 경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신원조회를 좀 부탁을 했어. 트럭 운전수. 야, 이런 부탁 좀 하지 마라 좀. 빚진 거 기억 안 나? 도와가면서 살아야지. 이정재가 막 돈 밝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고 살지만 이 주변인들이나 가족들의 이렇게 사이즈를 보면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고 이런 거 보면은 사실 뭐 행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옛날에 아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럭 운전수의 이제 기록을 보는데 이 친구가 소년원 출신입니다. 이제 이 시각에 사천왕 중에 유일하게 남은 박정민은 아까 우리가 교주인 걸로 알았던 50대 여자분한테 학교 생활기록부를 하나 봤습니다. 그 생활기록부에는 여자 주인공 이재인 배우의 사진과 주민번호와 가족 상황 같은 게 딱 적혀 있어요. 생활기록부니까 얘 죽이라는 거죠. 대략적인 설명도 듣습니다. 어디에 살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것 같아요.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박정민을 향해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부에는 트럭 운전사가 사천왕 중에 한 명이었고, 아마 이 사람이 없애야 될 사람의 뭐 생활기록부든지 개인 신상 명세를 갖다 주면은 트럭 운전수가 이제 해치우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트럭 운전수가 죽어버렸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사천왕한테 4개 지부에서 얘 죽여야 된다, 얘 죽여야 된다 생활기록부가 마구마구 들어오겠죠. 박정민이 굉장히 썩은 표정으로 이 생활기록부를 받고 이 여자를 죽이기 위해 이제 코란도 스포츠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 이재인 배우는 이 집구석이 너무 싫으니까 가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버스 터미널에 한번 갔다 와봐요. 어디 가서 뭐 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니까 미리 한번 갔다 와보고, 집에 와서는 랜덤 채팅 앱을 돌려서 그동안 얘기를 나눴던 어른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거기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재워줄 수 있지. 너 근데 진짜 예쁜 거 맞아? 여자 맞아? 증거 보여줘봐. 이러니까 약간 노출이 있는 셀카도 찍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길로 빠져들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랜덤 채팅에서 나 가출하는 여고생인데 서울에 가서 살고 싶은데 나 좀 재워줄 수 있어요? 아저씨? 라고 했을 때 과연 일본의 그 어떤 의인처럼 이 여고생을 거두고 공부시켜주고 학교 보내주고 전혀 건드리지 않고 밥 해주고 해줄, 빨래 해주고 해줄 아저씨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근데 얘는 철이 없고 멍청해서 이러려는 게 아니고 집이 너무 괴로우니까. 할머니는 종교에 미쳐있고 할아버지는 맨날 술만 마시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언니를 내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그렇게라도 집을 나가고 싶은 거야. 아니나 다를까 이제 아저씨 꼬시고 있는데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야 그거 밥 줬어? 할머니는 무서워서 밥도 못 줘. 얘가 줘야 돼. 이제 밥을 주러 가는데 얘도 좀 겁내합니다. 아마 실물을 본 거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요. 시골 개밥 주듯이 밥 채워가지고 놓고 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도망갑니다. 박정민은 이제 다음 대상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오늘은 자고 이제 내일 하러 가야 돼. 오늘 자는데 역시 또 악몽을 꿉니다. 아까 트럭 아저씨는 귀신이 한두 명 나왔었거든. 여기는 귀신이 한 50명 나옵니다. 수십 명의 소녀 귀신들. 시커먼 소녀 귀신들. 소녀인 것 같다는 느낌만 나지 사실 소녀 같지도 않고요. 되게 무섭게 생긴 귀신들한테 가위가 오지게 눌리고요. 그때 아마도 어머니일 걸로 추정되는 어느 여인의 자장가로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박정민도 존나 하기 싫은데 그냥 하는 거야. 이제 이 시각에 경전을 구해다가 진성규 스님한테 갖다 줬었잖아. 이분이 이제 이것도 전부 다 해석을 마쳤어요. 출이 끝났어. 이게 전부 다 결국 이제 불교에 있던 거 그냥 갖다가 베낀 건데 생전 처음 보는 경문이 좀 추가되어 있다는 거야. 뒤쪽에 맨 마지막에 이름이 항마경. 그러니까 뭐 한자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뭔가 되게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경전인 것 같죠. 항마경. 마군들과 신들이 싸우는 내용이래. 그러니까 마군을 없애는 신들의 이야기. 아마도 사천왕이겠죠. 그리고 여태까지는 좀 직설적으로 쓰여 있고 그냥 불교 거 베낀 것 뿐인데 여기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이정재의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기 사무일 보는 아주머니 한 분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힘들어한 캐릭터의 분이신데 정말 요조숙녀처럼 총총총 오셔가지고 커피 한 잔씩 싹 돌리시고 이정재 씨가 아니 퇴근 안 하고 뭐예요? 웬일이래? 커피도 주고 원래는 안 하시던 짓인가 봐요. 그러더니 스님한테 몰래 쿠키를 하나 쑥 내밀고 갑니다. 진성규 배우가 훈훈하긴 해. 이다윗은 너무 애고. 근데 문제는 진성규 배우는 스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앉아. 그러니까 이다윗이 얘기합니다. 아이 스님인데 아이씨. 뭐 어쨌든 이정재는 응원하고 이제 뭐 경전을 좀 읽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등불을 지키는 짐승아 뱀을 밟을 별들아 눈물을 닦고 떨리는 음성으로 소녀의 몸에 움툰 뱀을 잡으라. 그 뱀들의 눈은 아름답고 뱀의 혀는 달콤할 것이니 용맹한 짐승들아 뱀의 눈을 보지 마라. 뱀의 말을 듣지 마라. 오직 그 뱀의 피만이 너희를 정결케 하리라. 그리고 박정민이 자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방에도 도깨비처럼 생긴 굉장히 무서운 천왕들이 아마도 소녀로 보이는 사람들을 막 꼬챙이에 찔러서 죽이고 막 목을 잘라 죽이고 그런 그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 자체가 사천왕들한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에요. 너네가 81명의 마구니를 죽여야 하는데 그 마구니들은 굉장히 달콤한 모습을 하고 있고 달콤한 말을 할 거다. 그러니까 걔들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 걔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냥 죽여라. 당연히 이 사천왕들도 사람인데 여중생 여고생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겠죠. 그러니까 거기 너네 이거 힘든 거 알아. 흔들릴 거 알아. 근데 걔들 마군이야. 생긴 것만 여고생이고 마군이야. 그러니까 내 말 믿고 죽여. 명령이 써 있는 거예요. 박정민은 이거를 철석처럼 믿고 따르고 있고 다른 사천왕들도 이걸 따르고 있었지만 이제 먼저 리타이어 하셨고 박정민 하나 남은 겁니다. 여기 보면은 사천왕의 스토리도 좀 나오는데 사천왕들이 원래부터 좀 정의로운 존재는 아니었고요. 원래 사천왕은 짐승이었대요. 나빴던 거죠. 근데 부처님을 만나서 불법에 귀의한 뒤에
사천왕이라는 신이 되어서 악귀를 잡고 다니는 정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나중에는 승천해서 부처가 된다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고도 살짝 아다리 나오는 분들 계시죠? 아까 트럭 운전수 자력에 보면은 소년교도소 출신이라고 나왔었잖아요. 그 소년교도소에 후원을 많이 한 김재석이라는 어떤 종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다들 예상되시겠지만 박정민 포함 그 사천왕은 그 소년교도소 출신입니다. 김재석이라는 종교인이 소년교도소에서 81명의 마구니를 죽일 사천왕을 뽑은 겁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원래 불교에 나와 있는 스토리랑 사실 똑같긴 하죠. 불교에서 원래 짐승이었던 애가 부처를 만나서 귀의하고 나쁜 악귀들을 때려잡는 사천왕이 되었다가 나중엔 깨달음을 얻고 부처까지도 되는 그런 스토리가 불교에 실제로 있나 봐요. 서유기 손오공도 어차피 그런 스토리죠. 사실 원래 망난이었는데 부처님 만나서 귀의하고 이제 요괴들을 때려잡고 나중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는, 그것처럼 김재석이 소년교도소에서 짐승같이 살던 4명의 애들을 거두어 들여서 사천왕으로 만들었고, 걔들이 81명의 여고생이자 마귀를 없애고 나면 너네는 죽고 나서 부처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김재석이라는 사람은 동방교 교주였습니다. 이 동방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스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상당히 놀랍습니다. 김재석은 진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불교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신 스님이시고 뭐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불교의 진심인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동방교라는 사실상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긴 한데 약간 이단인 종교의 지도자를 찐이었다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김재석은 성불의 극치에 다다른 사람이라고 높은 스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죠. 김재석의 사진도 보여주고 1940년쯤에도 이미 노인입니다. 그 당시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도 이제 불교를 많이 믿으니까 일본의 밀교승들, 심지어 총독도 김재석을 스승으로 모셨다고 해요. 1940년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신문 기사로도 나온 건데 사진까지 포함해서 이 김재석이 불구덩이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이정재는 좀 시큰둥해요. 잘 안 믿어요. 근데 이 스님은 정말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이 동방교에 대해서 조예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에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자료가 너무 많은 거야. 한두 군데에서 카더라 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사진, 실제 기사, 실제 그 종교인들의 서적 같은 거에 그대로 똑같은 말이 남아있는 거예요. 김재석은 진짜다. 그래서 심지어 일제강점기인데 일본 스님들, 일본의 총독부들 중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김재석을 스승으로 모셨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찐이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신성한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동방교가 당연히 이제 교리를 확장시켰겠죠. 김재석이 1985년에 어마무시하게 동방교가 커졌는데 1985년에 갑자기 동방교를 해체하고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경전을 만든다면서. 이정재가 조금 시큰둥하다가 번뜩합니다. 경전, 아까 봤잖아. 그리고 아마도 그 사람이 쓴 것 같은 경전을 아까쯤에 읽고 왔죠. 이정재는. 그래서 살아 계실까요 혹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1899년생이니까 지금 만약에 살아 계시다면 116세. 사는 게 불가능한 것 같진 않지만 116세가 되셨을 것 같네요 하니까 스님이 바로 열반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는 걸 보니까 살아 계실 것 같진 않은데 미리 스포를 해드리자면 놀랍게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쇠약해진 채로 병실에 누워 계시긴 하지만 김재석이 116세인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이 의식이 없고 말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시지만 살아는 계세요. 오늘 내일 하긴 해. 어쨌든 그 교도소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빵이랑 우유 같은 걸 사다가 교도소를 찾아가. 교도소 찾아가는 길에 이제 이다위 타고 이정재가 약간 사짝기가 나잖아 사실. 목사긴 목사인데 맨날 돈만 밝히고 기도하는 꼬라지도 못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막 이러니까 맨날 돈 되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왜 이런가 이다윗이 좀 궁금해가지고 근데 믿음이 있으시긴 함? 이렇게 약간 돌려서 얘기하긴 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정재가 본인이 이렇게 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인 친구 중에 나도 독실했는데 나보다 훨씬 독실한 신부가 한 명 있었다. 신부가 아니라 목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한다면서 떠났다. 그리고 한 2년 뒤에 내 친구 부부와 자식들이 어느 무장단체에게 총살당했다고 들었다. 내 친구와 가족을 죽인 사람은 어린애였고 아프리카 어린애가 기관총으로 갈겨서 죽인 거였고 그 어린애한테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그 어린애가 이렇게 답했다. 신의 뜻이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해요. 종교가 참 많은 사람을 살리지만 참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도. 교도소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뭐 빵이랑 우유 같은 거 주면서 착한 척을 좀 했어요. 정보를 캐내긴 할 건데 근데 교도소장님이 보통이 아니야. 눈치 깠어. 뭐 궁금한 거 있죠? 빨리 얘기하세요. 제가 여기 30년 있었는데 이유 없는 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30년 계시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됐죠. 동방교에서 여기 후원 많이 해주셨습니까? 맞습니다. 이 건물도 거기서 만들어졌죠. 김재석이라는 동방교 교주님께서 우리 교도소 친구들을 정말 제 자식처럼 아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 없는 후원은 없다면서요. 교도소장님이 웃습니다. 그때 김재석 풍사님은 정말 진심으로 후원을 해주신 거고 특히나 이 4명의 소년수를 극진히 후원하셨습니다. 그 4명은 죄명이 같았는데 4명 다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빠를 자기 손으로 죽인 4명의 소년수를 극진히 서포팅을 해줬고 여러분도 예상하시다시피 경전을 쓰고 걔들을 본인 종교로 귀화시켜서 81명의 마군을 죽이는 사천왕으로 길러낸 거죠. 양아들로 삼아서. 이제 박정민은 여자 주인공 이재인이 있는 곳을 찾아냈고요. 이정재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김재석이 경전을 썼고 교도소에서 4대 천왕을 뽑았고 81명의 마군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최근에 나온 여고생 태도 마군이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다. 그리고 이다윗 친구가 사슴농장에 돌아다니면서 몰래 자료를 수집했잖아.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2군데에는 머리에 두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그림에 광이나 뭐 천사로 치면은 이 엘든 엔젤링 같은 게 보이는 거야. 이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했다는 뜻이래. 뻔하죠. 그러니까 사천왕 중에 2명은 지금 벌써 죽은 거예요. 마구니를 잡으러 다니다가 죽었고 열반했다. 그러니까 좋은 곳으로 갔다는 뜻에서 그림에도 두광을 그려준 거고 2개는 안 그려져 있어. 하나는 트럭 운전수, 하나는 박정민. 트럭 운전수는 엊그제 죽었으니까 당연히 아직 최신화를 못했는데 지금 뭐 그리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1명밖에 안 남았다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이정재도. 그 시각에 이미 박정민은 여자 주인공의 집을 알아내서 찾아왔습니다. 뻔하죠. 죽이려고. 목을 졸라 죽이려고 법전이 쓰여있는 이상한 줄 같은 걸 가지고 여자 주인공의 방으로 걸어가는데 언니인지 뭔지 모르는 그 존재 있죠. 그 존재가 집에 박정민이 침투한 거를 알아채고 허공에다가 막 이상한 알 수 없는 말을 막 내뱉으니까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던 새들이 창문으로 후두두두두 부딪힙니다. 수백 마리의 새가 이 집에 막 부딪히고 그 소리에 놀라서 여자 주인공이 뛰쳐나오니까 박정민도 당황을 합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지금 조금 이상하잖아. 자기는 여태까지 정의로운 일을 한다고 믿었지만 본인도 계속 악몽을 꾸고 최근에 트럭 운전수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우리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막 이러니까 얘도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정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마구니를 죽이러 왔는데 막 새들이 막 몸을 부딪혀가지고 창문을 깨고 막 나를 말리는 것 같은 거야. 당황해가지고 일단 나와요. 여주를 안 죽이고. 나오니까 얘도 뭔지 모를 힘에 이끌려서 여자 주인공의 언니인 것 같은 그 존재가 있는 그 건물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걸어가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느껴요. 이 안에 무언가 있다. 사람이 아닌 것이 있다. 문 밑 틈으로 눈이 마주치는데 사람의 눈이 아니야. 얼굴까지 전부 털로 뒤덮여 있고 사람의 눈이 아니야. 너무 놀라서 문 앞에서 넘어졌는데 그 문 밑 틈에서 손이 쑥 나와가지고 박정민의 다리를 잡는데 손가락이 6개고 손이 온통 털로 뒤덮여 있고 손톱도 겁내 길어.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언니인 것 같은 존재가 어쨌든 한번 살려줬죠. 그래서 이정재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한 80% 정도는 추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누나의 힘을 빌려서 서대문 경찰서에 가서 최근에 강원도 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데, 이 사천왕 중에 한 명이었던 애 신원도 파악을 하고, 이 강원도 근처에서 여자 소녀들이 많이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박정민이 교단에 와서 또 잠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게 아니야. 박정민이 지금 자고 있는 장면인데, 박정민 머리 위에 목을 매단 사체가 한 20여 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민은 소녀들을 죽이는 일을 수행하면서 매일 밤마다 이런 걸 봐야 돼요. 어제는 여고생 귀신들이 검은 짐승 같은 형체를 띠고 자신을 막 죽이려고 뛰어오는 그런 환상을 봤고, 오늘은 내 위에 20명 정도의 소녀가 목을 매달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자야 되는데. 그리고 이 무서울 때마다 자장가 노래를 떠올리며 어차피 잠 못 들 거 길을 떠납니다. 아까 반전인데 미리 좀 말씀드렸잖아요. 김재석이 살아 있습니다. 정동환 배우께서 맡으셨는데, 가면 이제 놀랍게도 유지태가 나오죠. 되게 깜짝 출연이죠. 유지태가 반기고 김재석 교주님 보러 왔습니다 하니까 안내를 해줍니다. 김재석 교주님을 보러 갔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116세시기 때문에 정말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상태세요. 말씀도 못 하시고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보면서 믿음을 다시 한번 재충전을 하는 거죠. 이분이 나 살려주셨고 나를 사천왕으로 만들어주셨고, 내가 이 임무만 끝내고 나면은 열반을 할 수 있다. 내가 부처가 될 수 있고 영원한 안식이 나를 따를 것이다. 재충전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재석 교주님께서 거의 죽어 가시지만 겨우겨우 막 입을 이렇게 막 움직이세요. 그래서 유지태가 가까이 가서 조심스럽게 산소호흡기를 살짝 내리고 귀를 가까이 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습니다. 그리고 전달을 해주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지태가 샘을 내요. 김재석님을 평생 모신 저도 못 들어본 말인데 광목님은 들으시네요. 그리고 이때 이정재가 여기까지 추적을 해서 쫓아와 있거든요. 그래서 몰래 이제 여기를 뒤지고 있는데, 헛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뭐 소나 말 같은 거를 기르는 헛간이 있어서 이정재가 이제 몰래 들어와 봤는데 안에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가. 유지태가 와서 여기 출입 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오셨음? 뭐 이렇게 차 몰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니까 유지태가 얘기합니다. 담 넘어가지 마시고 출입문 열어드릴 테니까 정문으로 가셈. 그래서 나와서 박정민을 쫓아갑니다. 박정민은 이제 눈치를 까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에 이정재를 따돌리고, 본인을 쫓고 있잖아요. 본인의 자력포를 뺏어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방금 다시 신앙심 충전했잖아. 제인이 주기로 다시 가야지. 여자 주인공 주기로 다시 갑니다. 이정재는 형사님을 불러서 급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 조사하고 추리 마쳤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김재석이 사람 4명 시켜서 마구니 81명 죽이라고 했는데 그 81명이 소녀들이다. 지금 당장 박정민 막아야 된다. 형사는 당연히 안 믿죠. 그 말이 되냐. 소년 교도소에 있던 애들 4명을 스카우트해서 사이비 교주가 소녀들 81명을 죽이는 걸 시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말같지도 소리 하지만 안 믿어. 이정재만 막 난리가 납니다. 그 시간에 이미 박정민은 여자 주인공을 주기로 거의 다 도착을 했고, 여자 주인공은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오늘이 디데이야. 오늘 서울 가는 날이야. 서울 삼촌 만나러 가는 일이야. 그리고 이제 믿을 게 고등학교 후배 스님밖에 없잖아. 진성규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오늘 너무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안 된대. 뭔데?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니들이 왜 바빠? 크리스마스 우리도 바빠요. 오늘 티벳에서 굉장히 높으신 스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티벳 스님이 김재석하고 관련이 있는, 김재석이 1985년에 경전을 쓰겠다면서 종적을 감추기 전에 딱 이 티벳 스님을 만났어요. 이 티벳 스님은 소위 신앙심이 굉장히 깊으신 분이시고 신비로운 분이시고, 나이는 한 80쯤 되신 것 같아요. 80, 90 정도. 그래서 이분을 진성규가 이제 에스코트를 하는 역할이에요. 이제 공항까지 다시 모셔다 드리는데 거기에 이정재를 몰래 태워서 뒤에서 대화할 기회를 얻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고요. 김재석을 알고 싶어서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좀 놀라세요. 근데 이분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김재석은 진짜라고. 그는 미륵이다.
선으로 악을 처단하고 중생을 자유롭게 해주실 화신, 기독교로 치면 메시아 같은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이 티벳에서 온 고승조차도, 티벳 최고 승려조차도 김재석을 인정해요. 살아있는 미륵이다, 부처다 얘 거의. 그러니까 김재석은 약간 찐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누구나 다 찐이라고 얘기해. 만나본 모든 사람이. 티벳 승려가 얘기합니다. 자기는 자기 눈으로 확인을 했다고. 손가락이 6개 있습니다. 손을 불 위에 올려도 화상을 입지 않아요. 불에 타지 않아요 몸이. 그리고 그가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정재가 얘기하죠. 1899년생이에요. 보통 대승불교에서 성불은 선의 극치를 뜻하지요. 하지만 티벳 불교인 밀교는 일본으로 넘어가 여러 가지 변형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에게 있어 성불은 육체를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 한계의 마지막. 너무 뻔하죠? 불사, 불로불사, 영생이겠죠. 그러니까 이 티벳 승려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김재석은 살아있는 미륵이고 아마 불사의 몸일 것이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김재석이 궁금하면 네가 가서 만나라. 이 시각에 박정민은 여자 주인공을 이미 납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묶어서 들고 가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여자 주인공은 여고생인데도 그렇게 크게 쫄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크게 미련이 없거든요.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면, 도망가면 행복할 수 있을 줄 알고 채팅 앱으로 아저씨까지 꼬셔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했던 건데, 서울 가는 날 바로 오늘 어떤 살인마한테 납치를 당했네? 이게 내 팔짱가 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팔짱가 보다.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소리도 안 지르고요. 도망가려고 시도하지도 않고요. 그냥 조용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티벳의 고승께서는 김재석과의 만났던 일화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해 주십니다. 제가 그분한테 예언을 해드렸다. 저는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그가 태어난 딱 100년 뒤에 그를 해칠 천적이 태어날 것이라고. 김재석이 1899년생이었죠. 그러면 100년 뒤면 1999년생 중에서 김재석을 죽일 존재가 태어난다는 거고, 이미 여러분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여자 주인공과 함께 태어났던 쌍둥이 언니와 같은 그것, 온몸이 털복숭이고 김재석과 마찬가지로 손가락이 6개씩 달려있는 그것이 김재석을 죽일, 김재석을 없앨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납치를 당한 이때 여자 주인공의 언니 같았던 그것이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몸에서 털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몸을, 짐승 같은 개가 막 이렇게 몸을 문질러 보는데 털이 그냥 쑥쑥쑥쑥 다 빠져. 그리고 외모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상이었는데 사람 행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재석이 쓴 걸로 추정되는 경전 뒷부분에 보면은 뱀의 숫자라 그래서 81가지 숫자가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성규 스님도 이정재도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1999년에 강원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생년월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석은 뭐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러려고 사천왕을 뽑은 게 아니고요. 자기는 불사의 존재인데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존재가 내가 태어난 100년 뒤에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기를 해칠 수 있는 존재를 애초에 죽여버리려고 교도소에서 어린애 4명을 꼬셔서 사천왕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 다음에 1999년에 태어난 모든 소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에 박정민은 이제 뭐 자기만의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불도 피워놓고 부족도 태우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역시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기분 나쁜 정도의 표정. 그리고 이정재는 티벳 승려의 말을 모두 듣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야 될 날이 아니고 슬픈 날이어야 한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위해 베들레헴에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뭐 여러분도 익히 아는 얘기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라는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헤롯 왕이 굉장히 빡쳐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의 산의 아이들을 전부 죽여버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재석도 1999년에 영월에서 태어난 모든 여자애를 죽이고 있는 중인 겁니다. 박정민은 본인의 룰대로 여자 주인공을 죽이기 전에 입 안에다가 팥을 넣으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팥을 챙기고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두려워하기는커녕 아저씨
있잖아요 하면서 말을 걸어. 그때 박정민은 그 경전에 쓰여 있는 걸 외웁니다. 뱀의 눈은 아름답고 혀는 달콤할 것이니 그들의 눈을 쳐다보지 말고 네가 할 일을 해라. 근데 들리는 거 어떡해? 여자 주인공이 아저씨 저 죽는 건 상관없는데요. 이유는 알면 안 돼요? 제가 왜 죽어야 되는지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박정민이 얘기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겁내지 마라. 다음에 양지 바른 곳에서 뱀이 아닌 부처로 태어나길 바란다. 정말 좋은 얘기 같지만 정말 무섭죠. 나를 죽이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죽이려고 그래. 날 왜 죽이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는 이번 생에는 뱀으로 태어났다. 나 사람인데. 지금 내가 널 죽일 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너 다음 생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부처로 태어나라고 내가 기도해 줄게. 자 이제 죽자.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차라리 최민식 아저씨가 했던 장경철처럼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 막 소리 내는 게 차라리 덜 무서울 것 같아. 너 내가 지금 죽일 건데 다음 생에는 부처로 태어날 거임. 이게 더 무서울 것 같아. 말이 아예 안 통해 이거는. 이제 이정재는 지금 드디어 100% 추리를 완료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연히 형사한테 전화를 하죠. 지금 1999년생 여자 다 죽이고 있는 거라고. 큰일 났다고 지금. 빨리 박정민 빨리 말려야 된다고. 이 집으로 빨리 가보라고. 그래서 지금 형사들은 최근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했으니까 야근하면서 짜증 먹고 있어. 안 믿어요. 뭔 소리냐고.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이 형사 주인공 아저씨는 좀 이상하네 해가지고 짜장면 먹다 말고 나와가지고 옛날 자료를 쓱 한번 봐. 근데 무슨 초등학교 실종 사건, 뭐 유치원 실종 사건, 뭐 중학생 실종 사건, 뭐 이런 미제 사건들이 몇 개가 있는데 생년월일이 전부 1999년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 1, 2년 새에 이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으면은 크게 의심을 하겠지만 이게 지금 10몇 년에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영월 출신의 여자애들을 죽이고 있긴 한데 영월 출신 애들이 계속 영월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실종되고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1999년 출생 애들만 노리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한 거야. 근데 방금 그 의심을 가지고 미제 사건들을 찾아보니까 여자애들 실종 사건이 전부 1999년생들인 거야. 형사 아저씨도 이제 머리가 띵해. 형리야 나 머리가 띵해. 1999년생만 다 죽이는 거였노? 박정민은 이때 여자 주인공을 죽이려고 목에 끈까지 감았어. 막 쪼르려고 하는데 여자애가 여전히 쫄지는 않은 상태로 뭐 부탁이 있는데 저희 집에 진짜 귀신이 살아요. 제 쌍둥이 언니인데요. 저랑 같이 태어났으니까 언니도 악마겠네요. 그러니까 박정민이 알려준 거야. 너 왜 죽어야 되는지. 1999년에 영월에서 태어난 여자애는 악마다. 마군이다. 그래서 내가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얘가 죽기 전에 혼자 죽을 순 없다. 물귀신 작전으로. 저 쌍둥이 언니 있어요. 제 언니도 당연히 1999년생이죠. 제 언니 우리 집에 있는데 걔는 진짜 귀신이에요. 걔부터 죽여야 되는 거 아님? 언니도 죽여주세요. 다음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면서 웁니다. 박정민은 여기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만약에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막 질질 짜면서 어제도 우리 언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언니 나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감정에 호소했으면은 박정민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자 주인공 애가 여고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지금 자기가 죽기 직전인데도 침착하게 1999년생들이 뱀으로 태어난 마군이라서 죽이시는 거고 저희는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면은 양지에서 아주 잘 환생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제 쌍둥이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진짜 귀신이거든요. 언니도 좀 죽여주세요. 언니 다음 생에는 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진 거고 박정민은 안 그래도 여태까지 죄책감이 있었잖아요. 지도 알아. 81명이 전부 마군이 아니야. 전부 귀신 아니야. 81명 중에 한 명이 귀신인 거야. 한 명이 뱀인 거야. 한 명이 악마인 거야. 근데 가렌처럼 대의를 위해 뚝배기를 내려치는 거예요. 81명 중에 한 명 있는 귀신을 죽이기 위해서, 악마를 죽이기 위해서. 박정민도 당연히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어렸을 때 아버지 죽인 놈이라고 해서 죄책감이 없진 않잖아요. 이런 찰나에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서 자기 언니는 진짜 귀신인 거고 그 언니 좀 제발 죽여달라. 나 죽여도 상관없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내가 찾던 귀신이 걔구나. 눈치를 깝니다.
그 시간에 여자 주인공의 언니였을 것 같은 그 생명체는 이제 드디어 인간의 형상을 띠게 됐습니다. 여태까지는 정말 짐승처럼 생겼었고요. 털복숭이에 눈빛이나 뭐 이런 것도 안광 같은 게 인간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고 쌍둥이니까 여자 주인공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1인 2역입니다. 손가락이 6개 있긴 하지만 사람의 손이고 털도 다 빠졌어요. 이제 벼랑간 그래야 된다는 듯이 땅을 팠는데 땅에서 뭐 물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를 소중히 챙깁니다. 형사 아저씨는 이때 이상하다고 확신을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고 계시고 이정재는 당연히 예전부터 확신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김재석이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는지 형사도 알고 이정재도 알고 박정민도 당연히 알고 그래서 형사 아저씨가 미아를 찾습니다 게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요즘 거 말고 뒤쪽에 붙어있는 옛날 거를 막 들춰가지고 보기 시작했는데 전부 1999년생들. 근데 시기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2002년 실종, 2005년 실종, 2006년 실종, 2009년 실종 막 이러니까 그걸 예상을 못한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얘들이 전부 99년생. 박정민은 이때 자기가 진짜 해치워야 할 악마, 마귀, 마구니, 뱀이라고 확신하는 여자 주인공의 쌍둥이 언니를 찾아 그 집, 그 헛간 같은 데로 오고요. 문을 여니까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너무너무 무섭지만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여태까지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짐승의 형상이었던 그것이 온몸에 털이 빠진 채로, 그래서 머리카락도 없습니다. 온몸에 털이 빠진 채로 부처님이 좌석으로 앉아 계시듯이 꼿꼿하게 앉아서 박정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손동작으로 맞이하죠. 손가락이 6개입니다. 전 5개밖에 없지만 제길. 그리고 박정민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제야 온 것이냐 아이야. 너무 오래 걸렸구나. 박정민은 놀랍니다. 누구야 너? 나는 울고 있는 자니라. 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정민이 굉장히 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죽여야 할 존재에 용기를 내서 왔는데 뭐 놀라거나 싸우려고 하기는커녕 야 왜 이제 왔어? 기다렸잖아. 아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걔가 박정민한테 얘기합니다. 서둘러라. 뭘요?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여태까지 죽어간 1999년생들을 얘기하겠죠. 박정민은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얘를 죽이려고 다시 노끈을 부여잡습니다. 경전이 쓰여있는 끈을 잡고 목을 조르러 다가가는데 이 앞은 뱀이 지키고 있죠.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는데 아까 요러고 있던 손을 계속 보여줍니다. 보이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저지라.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취하리라. 그리고 여태까지 박정민이 악몽을 꿀 때마다 어떤 따뜻한 자장가가 얘를 지켜줬었잖아요. 여기서 그것이 그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박정민을 여태까지 지켜줬던 거는 얘예요. 이게 모두 예언이었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 와서 퀘스트를 받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퀘스트 주는 NPC였어. 박정민이 퀘스트를 받아가야 내 임무가 완수가 되는 거야. 박정민이 안 와. M1 1999년생들만 죽이러 다니고 있어. 그래서 왜 이제 왔냐고 탓을 하는 거야. 박정민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박정민이 10수년째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릴 때마다 자기를 구해줬던 그 자장가. 박정민은 오열을 하고요. 무언가 잘못됐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도대체 뭡니까 당신? 나는 너희들이 피 흘릴 때 같이 울고 있는 자다.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존재는 김재석을 죽이기 위해 태어났다 그랬죠. 그러면 원하는 것도 김재석의 죽음이겠죠. 그래서 이정재가 아까 사슴농장 그 본지 있잖아요. 아까 유지태 있던데 거기를 다시 찾아가려고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형사들이 자기 말을 안 믿어주니까. 사실 형사들도 이제는 믿고 있는데 서로 소통은 안 되는 상태. 거기를 다시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박정민을 만납니다. 박정민도 거기 가고 있어요. 이정재가 차에서 내려서 박정민의 차를 막 두드리면서 너 김재석한테 속은 거라고. 너네 전부 속은 거라고. 들아 너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고. 죄 없는 애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고 이 새끼들아 막 이러니까 박정민 이제 자기도 알잖아. 자기 존나 쓸모없는 짓거리
무의미한 살생을 한 걸 자기도 알잖아.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울면서 차를 몰고 사슴농장 본진으로 갑니다. 유지태가 있는 그곳으로. 여자 주인공의 언니였던 그것이 아까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가 진짜로 없애야 할 존재는 나처럼 손가락이 6개인 자다. 그가 뱀이다. 그 자를 죽여라. 그리고 이걸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아까 땅을 파서 어떤 이상한 물건 같은 거를 주웠다 그랬잖아요. 그 물건을 박정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기절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존재는 사실 지금 죽은 거죠. 생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김재석이 죽으면서 얘가 이제 새로운 미륵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100년마다 이렇게 미륵이 순환을 하는 건데 김재석이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계속 미륵이 되고 싶어서 정말 계속해서 자기가 부처가 되고 싶어서 다음 순번인애를 없애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진짜로 김재석이 애초에 뱀 같은 자였고 얘를 없애기 위해서 태어났을 뿐인 존재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불쌍한 존재죠.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박정민한테 퀘스트 주고 그냥 죽은 거예요. 16년 동안 저 어두운 곳에서 갇혀 살면서. 너무 짠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박정민은 아니요. 아버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이러면서 김재석 교주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온화한 얼굴을. 그래서 김재석 교주를 쓱을 쓱쓱 내면서 찾아와요. 근데 와봤자 김재석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정말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박정민은 얘기합니다. 들리세요? 에? 저한테 대체 무슨 짓을 시키신 거예요? 무슨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우리 그래도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정민 지금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한테 들은 대로 손가락이 6개인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유지태가 들어와요. 김재석 교주님을 만지지 말라고 합니다. 병균 옮는다고. 손 소독하고 만지라고. 그래서 유지태한테 하소연을 하죠. 그 집에 갔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한 애였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까? 보라고 하더라고요. 표식을 확인하라고. 무슨 표식이요? 손가락이 6개. 김재석의 손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이 5개입니다. 유지태는 얘기하죠. 광목님, 그게 바로 뱀의 혀입니다. 그 혀에 속이신 거라고요. 걔 죽이셨어야죠. 갑시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까 코끼리 있다 그랬죠? 코끼리한테 갑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승려들이 왕에게 코끼리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코끼리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코끼리 추워 보여요. 유지태는 무언가 이해할 수 없겠다는 표정으로 코끼리를 쳐다보고요. 코끼리 눈이 무섭게 느껴지면 마음이 악한 거라고. 인도 승려들이 매일 들여다보라고 왕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 보고 변하지 말라고, 악해지지 말라고, 백성 무서운 줄 알라고 이렇게 코끼리를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유지태가 얘기합니다. 배송비까지 9천만 원 들었어요. 유지태가 벼랑간 엽총을 장전하더니 코끼리한테 한 방, 그리고 박정민한테 한 방을 쏩니다. 스포를 참아주신 이 영화를 보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유지태가 김재석이었어요. 김재석으로 알려진 그 할아버지한테 김재석 행세를 시킨 거고요. 사실은 유지태가 김재석이고 실제로 불사불로의 몸이라 유지태는 194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40살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1999년생을 죽이는 사천왕들이 3명이 죽었고 지금 박정민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아마도 진짜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뱀으로 태어난 그것을 보고 와서 박정민이 개 쫄아 있죠. 유지태는 안 그래도 최근에 코끼리의 눈을 볼 때마다 겁이 난 거죠. 코끼리의 눈이 무섭게 보인 거죠. 왜냐하면 유지태는 악해졌으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쁘니까 코끼리도 쏴서 죽여버리고 사천왕이었던 박정민도 쏴서 죽여버립니다. 이 새끼 어차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채는데 금방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80쯤 돼 보이는 할머님이 굉장히 안쓰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유지태가 김재석으로 알려졌던 숨만 쉬고 있는 노인에게 오고요. 이정재는 박정민을 따라서 여기까지 쫓아 들어왔고요. 김재석이 있는 곳에서 김재석한테 네가 미륵이라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유지태가 들어와서 뒤에 몰래 숨습니다. 그 할매가 김재석 까림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김재석을 모시던 몸종 같은 그런 여성분이시고 1940년부터 모셨으니까 이분도 이제 나이가 엄청 많으신 거죠. 근데 유지태는 늙지 않는 거고요.
유지태가 들어와서 김재석의 산소호흡기를 떼주고 안아줍니다. 이마에다가 뽀뽀도 해줍니다. 할머니의 배웅을 받으면서 길을 떠납니다. 할머니한테 얘기하죠. 드디어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얘기해요. 가지 마세요. 거기 위험해요. 근데 말리긴커녕 옷을 입혀드려요. 자기가 말릴 수 없으니까. 근데 찐 김재석, 유지태는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보내고요. 유지태가 여태까지는 존댓말 했었는데 반말을 합니다. 우리 명이 많이 늙었네. 저도 엊그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매우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제 요거를 이 반전을 꽤 빨리 눈치챈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지태가 앞선 장면부터 계속해서 장갑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눈치챈 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영화 처음 볼 때는 눈치 못 챘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한겨울이 될 수밖에 없었어. 장갑을 낀 게 이상하지 않을. 이 시각에 여자 주인공은 다행히 살해당하지 않고 아까 그 자리에 묶여 있어서 묶인 걸 이제 풀고 있고요. 박정민은 샷건으로 옆구리를 맞았는데 엄청난 정신력을 발휘해서 일어납니다. 이정재는 그럼 박정민을 차에 싣고 유지태를 쫓아갑니다. 이정재가 박정민을 탓하죠. 너희가 신이라고 모셨던 그게 그냥 고깃덩어리였다고. 참고로 김재석이라고 알려졌던 그 할아버지, 아까쯤에 유지태가 김재석이 뭐라 얘기하는데 귀를 가까이 대서 이렇게 듣고 박정민한테 사랑한다고 하시네요 라고 전달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 안 했고요. 김재석으로 알려진 그 노인은 사실은 진짜 김재석인 유지태의 제자였고요. 유지태는 늙지 않으니까 이제 외모적으로 역전이 됐을 뿐이고 유지태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김재석으로 알려진 그 노인은 아주 예전부터 죽고 싶었어요. 아마도 죽고 싶은 지 30년은 됐겠죠. 근데 유지태가 본인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연명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세를 해야 되니까. 자기 행세를 하면서 116세까지 살아있는 걸 봐야 사람들이 김재석이라고 믿을 거니까. 진짜 고기방패로 세운 거죠. 가는 길에 유지태는 빨리 가야 되는데 이제 군부대 훈련이 있어서 행군하고 있어가지고 차를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고 그 뒤를 이정재가 갖다 박아버립니다. 능청스럽게 연기하죠. 어우 뭐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셈? 이러면서. 유지태는 뭐 다 알고 있죠. 뭔 수작인지. 어이 김풍사 김재석. 이정재가 눈치를 깠어요. 유지태가 다시 차에 타서 이제 그 뱀이라고 불리는 그것을 주기로 이제 가는데 뒷자리에서 박정민이 일어납니다. 숨어 있었어요. 어쩐지 차에서 피냄새가 나더라. 당신 뭐야? 얘기해. 뭐냐고? 이제 막 썰을 풉니다. 너네가 한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의미 있는 일이었다. 나를 섬겨라. 나를 믿어라. 박정민이 이제 와서 믿을 리가 없죠. 뒤에서 유지태의 목을 조릅니다. 넌 그냥 살고 싶은 포식자야.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소녀들이 죽은 줄 알아? 근데 유지태는 생명력이 끈질기기 때문에 목이 졸리면서도 계속해서 운전을 하고요. 괴로워하긴 합니다. 차가 벽에 부딪혀서 전복이 되고 박정민은 안 그래도 옆구리에 총을 맞았었잖아. 차까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상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땅에 안전은 있는데 거의 뭐 죽은 상태죠. 그때 죽은 줄 알았던 그것이 갑자기 눈을 뜨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뱀의 다리를 잡아라. 그 목소리가 박정민한테 들린다는 듯이 박정민은 유지태의 발목을 잡고요. 유지태는 귀찮다는 듯이 이제 뿌리치고 갑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여기서 너에게 죽을 수 있지 않다. 인상적이죠. 그러면서 하찮은 새끼 보듯이 보고 갑니다. 아까쯤에 그것한테 어떤 아이템을 하나 받았잖아요. 주머니에서 꺼냅니다. 그 물건은 바로 라이터였습니다. 방금 차가 전복되면서 유지태는 휘발유를 뒤집어 썼어요. 땅바닥에 흘려져 있는 휘발유에 라이터를 땡기고요. 유지태는 불타서 죽습니다. 여태까지 진짜 김재석, 유지태는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불에 타지 않았잖아요. 매우 괴로워하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제 여자 주인공은 언니 그것한테 뛰어와가지고 죽음을 확인하고 좀 짠해하고 박정민도 이제 죽어갑니다. 마지막에 유언을 하죠. 추워요. 이 시각에 이제 저 멀리 보이는 시가지에서는 불꽃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막 빵빵 터뜨리면서 축제예요. 여기는 이렇게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뭐 원래 크리스마스가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이게 장재원 감독 작품이에요. 뭐 장재원 감독 여러분 최근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빠묘로
난리가 난 분이시죠. 이분이 세 편째 맞죠? 검은 사제들, 사바하, 그 다음에 파묘 세 편째 나오셨네요. 영화 준비가 좀 오래 걸리셔서 검은 사제들도 뭐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고 사바하도 뭐 재밌게 봤고